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 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마귀의 모든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담대하게 뿌리치고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영적인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위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D.L. 무디는 5만 번이 넘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또 믿고 또 그 기도에 합당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도 분명합니다. 정말 그러신 것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하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또 시간이나 또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린다는 거죠. 또 그렇게 간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가끔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아하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또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가 되는 것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잘못 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해도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분명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또 아무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구해내 줄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낙담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분명히 없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그것을 의심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불평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 끝이 없이 자꾸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그것을 향유할 수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도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도했으면 믿어야 하는 것이다. 믿었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언제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주든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기도를 한다 이거죠. 또 믿음 없이 기도해놓고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린다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구하면 안 되겠죠. 올바른 또 다른 기도는 구해야 할 것을 알면서 구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주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또 그 주신 것을 잘 향유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려면 오늘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비교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아내는 평소에는 참 잘하는데 동창 모임에만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투덜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자기 집도 좋아 보이는 거 같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불평하게 되고, 자기 남편의 직장, 모든 게 다 누군가 비교하다 보니까 억울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죠.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라 할지라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어느 한 종이 멸절되게 되면 그것을 먹어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그 다음 종도 멸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존귀에 처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죠. 아무리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하냐,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모르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다고 지식적으로 알면 뭐하냐, 정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비교하게 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 분명한 목적이 있죠. 주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모든 계획에 합당하게, 즉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왜 그런 목적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거죠. 미리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한 무엇이냐 이거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감수해야 되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누구보다 내가 부족하다든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다든지 이것이 시작이 되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비슷하다 이거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갑질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좀 잘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앞에 가서 굽신거리거나 아니면 뒤에서 수군대고 욕을 하거나 그냥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신은 자신인 것이,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면 가장 잘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합당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또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못 가진 것에 불평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못 가졌다면, 노력을 해서 못 가졌다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못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불평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10가지 중에 9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10가지 중에 2-3가지만 가지고서도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재능,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쁜 데 사용하고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작은 재주지만
또 작은 힘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유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다.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나. 그런데도 세금을 포탈하고 조금 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고 더 뭔가를 얻으려고 더 많은 걸 쌓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순간에 많은 걸 잃게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서 무엇을 얻었든지 간에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신이 무엇을 가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에 쓰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더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비교해서 함부로 우쭐대거나 잘난 척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주님과는 더 깊은 교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는데 늘 자신은 겸손하게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위치에서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실 때가 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비교하려고 하지 않으려면 받은 은사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 내가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시간적인 것 외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받은 은사들이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동일한 은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가지고 태어난 재능도 다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또 은사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알 수 있고 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식과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지식이나 물질이나 능력이 올바르게 잘 쓰여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 간에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고 어떤 은사를 안 주신다라고 또 다른 지체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고 그 다양한 은사들을 지체들에게 나누어줘서 지역교회 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은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짜 은사를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 그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절대로 어떤 지체들하고도 은사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비교하라고 하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 할 수 없음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 이 말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못하고, 뭐 누구 때문에 못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든지 간에 먼저 감사하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가진 것을 가지고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방치하거나 썩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은 눈으로 보면 가지고 싶어요. 또 가지고 싶으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성품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 안에는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다시 육신의 만족,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그들은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다 보니까 불평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비교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꼭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린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은사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은사를 주실 것이다.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불평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분명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무엇인가와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려면 부러워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꿈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나름대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분명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의 뜻과 은혜 아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거죠. 충동적, 또 어떤 순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죄를 짓거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부러워야 할 대상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부러워하게 된다면 즉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불평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입만 열게 되면 불평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을 향유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러워함으로 인해서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러워하려고 하지 않으려면 또다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성공적인 어떤 것들이죠. 성공에 집착하지 말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공한 이후에도 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므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고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공했다고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람들 눈에 정말 행복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훨씬 불행하고 훨씬 두려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자신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가까이 있다. 작은 것에도 행복은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웃을 수 있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것은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린다. 저희 그 집 앞에 보면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와보면 뭐 자전거도 나와 있고, 뭐 어떤 거는 상표도 안 뜬 뭐 그릇 뭐 이런 것들 별게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쓰다가, 또는 처음에는 좋아서 샀는데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더 좋은 것들이 나와 그냥 버린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시기에 따라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쓸모없이 하찮은 것처럼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나그네의 순례자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이 잘 접목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죠. 저 사람은 어떤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수 있겠냐. 욥은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 해요. 한평생 살아가는 거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야곱 역시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러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 부러워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신실한 지체들이 쌓아놓는 유업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곧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상과 유업으로 보상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자,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정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살아가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이거죠. 대학에서, 입시에서 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한 번도 써먹지도 않은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웠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지식들 너무 많다 이거죠.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죠. IQ가 150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른이 돼서 성공하는가? 오히려 머리가 좋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또 미리 앞서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좋은 머리 또는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죄와 연루된 이런 데 도구로 쓰임받거나, 또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스스로 죄를 짓거나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대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척 잘난 척 착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땅에 속한 지혜는 마귀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대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세상적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그 지혜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대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 지혜에다가 자기의 모든 걸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은혜를 알지 못한대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 스스로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 분명하죠.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거죠. 하나님은 없다 이거죠. 뭐 어쩌고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설들을 늘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되는 거죠. 부러워하려고 하지 않으려면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는 남을 속이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서도 버젓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거를 빼앗아서 자기는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요즘 뉴스에도 많은 부분들이지만 참 자신의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거를 이용해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의 편리를 가로막고 이익을 가로채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1절에도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출세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굴레가 되어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잠깐 죄의 낯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잠언 23장 17절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자들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누군가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면 저렇게 헛된 생각들은 잠깐보다 사라지는 이런 세월 속에서 저걸 붙잡고 저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부러워야 할 대상, 아까도 말했듯이 신실한 형제 자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지체들의 모습들만이 진정한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려면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바로 자랑을 하려고 하는 부분. 즉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랬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세 가지가 눈에 보는 것, 육신의 종류, 그리고 한 가지가 뭐예요? 생의 자랑이라는,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야. 더 가져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특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더 탐하게 되고 쌓아놓게 되는 것이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버려지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뭔가를 버리게 되면 그만큼 여유가 더 생기는 거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타락한 옛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를 타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다라고 고백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옛성품에 따라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래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또 야고보는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욕심 때문에 눈멀게 되고 멀리 볼 수 없게 되죠. 감각이 상실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주어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게 된다. 불법을 행하게 되고 편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것을 향유할 줄 모르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반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 가장 큰 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간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은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또 한 가지, 아무것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탓하게 된다 이거죠.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자신의 키가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힘이 세든 약하든 간에 분명히 어딘가에 쓰임받을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따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 가치에 따라서, 세상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도 모르죠. 대접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 28장 21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 보면 그들 역시 한때는 아주 젊었을 때는 뭐 미남이었고 대단한 사람, 나이 먹으니 여전히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백발이 된다.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자랑할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모두 험상궂게 생겼고 아주 악하게만 생겼냐 이거죠.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호감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옆에서 볼 때는 참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 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대요. 누구도 알 수 없대요.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한대요. 겉에 입은 옷, 그 사람이 내미는 명함 한 장,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온갖 거기에 대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려면 세상 권력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편하고 재미있고 멋있고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막상 길을 쓰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왜냐하면 책임져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고 결정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까지 와서도 온갖 그런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대요. 성경은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면 안 된대요. 그만한 그릇이 돼야죠. 그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형편과 처지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이려 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그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물론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죠. 까다로운 상사도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기업을 운영하다가 또 권력에 탐을 해서 정치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정말 그 자리를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권세를 탐하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불안하면 불안해질수록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권력을 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어떤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려면 허황된 것을 쫓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한탕주의, 즉 복권을 많이 산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허황된 꿈을 꾼다라는 거죠. 도박을 하는 사람들, 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 일하는 게 힘들으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탕주의, 허황된 것을 꿈을 꾸고 도박장에 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헛된 꿈을 쫓아서 생애를 허비하는 사람들,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겠죠.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헛된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 노력을 안 하고 한순간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불법에 억류되고 또 그런 자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죠. 잠언 30장 8절에 내게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으시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은 한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역시도 끊임없는 욕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지면 사는 게 정말 어려워지면 물질적으로 너무 궁핍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부해져서 너무 생활이 풍족해지면 쓸데없는데 또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한눈을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가지셨는데 넘치도록 안 주시냐 이거죠.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주시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합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궁핍함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도록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인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이다. 정말 그걸 믿는 것인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힘들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 없죠. 여러분 쌀독에 쌀이 한 반쯤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쌀이 채워줄 것이라는 걸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 한 톨까지 싹 긁어서 밥을 해 먹고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새 쌀을 부으면 또 새롭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믿지 못하면 여러분 쌀이 한 3분의 1쯤으로 줄어들면, 아니 이제 한 두 끼 먹을 것밖에 없어지면 불안하겠죠.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하든지 더 쌀을 채우려고 구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걸 뺏는다든지, 그러면 새 쌀을 채울 수 없는,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충분한 양식을 얻으려니와 허황된 자를 따르는 자는 심히 피곤하리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생각이 먼저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또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잘 효과적으로 향유함으로써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자도 주님이시고 또 취해 가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셨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얼마만큼 애써 수고했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저희들이 그 어떤 것을 자랑할 것, 또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불평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것을 먼저 감사, 향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헛되게 불법을 행하거나 죄를 짓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향유하고 올바르게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믿고 꼭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